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명절을 지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을 예표함. 8월 6일 목요일 출애굽기 23장 16절. 너는 밭에 씨를 뿌려 얻은 너의 수고의 첫 열매로 수확절을 지켜야 하며 밭에서 너의 수고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연말에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2. 수확절. 두 번째 명절은 수확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명절인 수확절을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첫 열매를 누리는 것을 예표합니다. 수확절은 또한 오순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순절날 그 영이 교회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의 수확절은 그 영을 예표하는 기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열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십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따르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지만 신약에서는 이 예표의 완성인 그 영을 갖습니다. 예표와 그것의 완성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습니까? 그 길은 바울의 말에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시며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명절의 성취는 그 영과 함께하는 명절입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믿는 이들, 심지어 주님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도 오순절이 그 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수확절의 신약의 완성인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수확절은 추수의 첫 열매와 관계되어 있을 뿐 그 영을 의미하는 것은 볼 수 없습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날을 뜻합니다. 첫 열매를 8일째에 하나님께 드린 후 사람들은 7주를 계산했습니다. 그런 다음 50일째에 수확절이 있었습니다. 예표론에 따르면 오순절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나 성취에 있어서 오순절은 그 영의 오심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백히 첫 열매는 그 영과 아무런 관련도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예표와 신약에서의 성취를 비교한다면 부활하신 분이시며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라는 강한 암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표론에서의 첫 열매는 성취에 있어서 그 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그 영의 첫 열매에 관해 말합니다. 여기서의 첫 열매는 우리의 누림과 만족을 위한 첫 열매이신 그 영 자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45절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영의 첫 열매는 사실상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수확절의 예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명절의 성취에서 그 영임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영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만일 구약에서 첫 열매가 없었다면 수확절이 없었을 것입니다. 신약에 그 영이 없었다면 오순절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순절날에 오신 그 영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첫 열매의 성취입니다.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그 영이십니다. 천만장자의 처참한 죽음. 러시아인 샤키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는 23세 때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시아 은행장을 맡았는데 $25,000로 중국 정부에 만기되려는
$100만 채권을 샀습니다. 기일이 되자 큰 이윤을 남겨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또 영국 정부로부터 주식이 떨어지는 한국의 한 회사를 사들여 금광 몇 곳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후에 주식이 오르자 $590만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27세 때 그는 불법 금융업에 종사한 이유로 프랑스 정부에 의해 출국당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에 몇몇 큰 회사들의 주식을 사고 팔아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미국 경제계는 그를 윌스트리트의 신동이라고 불렀습니다. 17개 회사의 주식을 통제했던 그는 자랑스럽게 나는 장차 금융계의 주권자가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역 기피죄로 벌금 $50,000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출감 후 아내는 그를 떠났고 그는 정욕을 좇아 늘 많은 여자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술을 즐겼습니다. 결국 그는 46세 때 피살되었는데 그의 수족은 묶여 있었습니다. 입은 종이로 막아져 있었고 얼굴에는 핏자국이 있었고 머리에는 손자국이 많았으며 카페트를 향해 얼굴을 쳐박고 있었습니다. 천만장자의 참혹한 죽음을 우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햇빛 저녁 이슬 밤 하늘의 별들과 피어나는 꽃구름의 아름다운 광경도 지금 보기 원치 않고 낙원에서 보겠네. 주의 긍휼하심 따라 소경되기 원하네. 지륵같이 어두운 밤 그의 얼굴 대하여 믿음으로 그를 볼 때 그의 얼굴 광채가 수치 모욕당하시던 그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일세. 밤의 달빛보다 밝고 해보다 더 빛나며 은하수와 뭉게구름 보다 더 아름답네. 가시면류관을 썼던 거룩한 그 머리에 지금 나타난 영광은 말로 표현 못하네. 가시면류관을 썼던 거룩한 그 머리에 지금 나타난 영광은 말로 표현 못하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기쁨.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실 때의 주님의 태도는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에 기록된 일은 다 마음 아픈 일뿐입니다. 첫째로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를 보내어 주님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이 말뜻은 당신이 참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참 그리스도입니까? 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길을 예비한 요한도 의심하여 장래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볼 때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을 때 사람들은 그에게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과 왕래하며 그들을 구원하려 할 때 아무 말이 없어야 할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비난했고 먹어도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비난했고 저렇게 해도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비난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은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고 비난받았고 주님도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분을 믿지 않았고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도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앞부분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의 생활에서, 당신의 일에서, 당신과 교제하는 사람 가운데서 당신이 계속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은 상심하거나 낙심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의 태도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에는 쓰라림도 원망도 불평도 혈기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에게 이유가 있든 없든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 회방을 받고 버림받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 때에만 감사해왔고 우리의 일이 잘 될 때에만 감사해왔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공경할 때에만 감사해왔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심을 받고 해방을 받고 버림받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이런 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여기에서 큰 위안을 얻으시며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니 내가 무슨 말 하리이까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의심했고 사람들이 그분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비난했고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성의 사람들이 다 그분을 버렸지만 그것은 모두 아버지의 아름다운 뜻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능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까지 믿을 수 없게 되어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전히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친근하게 느끼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경우 당신은 천지의 주제라고도 부르지 못하고 하늘과 땅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능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보시기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므로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능히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감사하다는 말을 하겠습니까? 당신은 능히 하나님께 아버지여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자매여, 당신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 깊은 성 활짝 열고서 주를 받으라, 주를 채우라. 내 깊은 성 활짝 열고서 주의 이름 부르라.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기쁨. 주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듯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만 자신을 알아주셔도 만족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라신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벳세다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가버나움이 그분을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과 그분의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을 몰라도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요한까지 그분을 오해해도 그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분께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만 아시면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알고 계셔도 당신은 만족합니까? 당신은 요한이 당신을 알아주기 원합니까?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기 원합니까? 혹은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주기 원합니까?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알아주셔도 만족합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가 없어도 안 되고 자매가 없어도 안 되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오직 아버지께서만 알아주셔도 만족한다고 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능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준 것입니까? 당신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능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외에는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겠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능히 안식할 수 있고 능히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만 아신 바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해도 아버지를 알도록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다른 사람을 돕고 싶습니까? 왜 당신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까? 왜 당신의 말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당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생각 속에는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너무 적습니다. 당신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인간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감히 오직 아버지께서만 나를 아신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만 당신을 아신다고 하여도 당신은 정말 만족하겠습니까? 당신이 정말 만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서만 나를 아셔도 족하다 라고 한다면 당신도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아신 바 된 사람은 능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 밖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의 정이 많고 하나님 외의 것이 너무 많으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에게서 안위를 얻습니다. 사람이 우리에게 준 영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할 때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자매여, 만일 당신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린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능히 다른 사람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깊은 성 활짝 열고서 주를 받으라 주를 채우라. 내 깊은 성 활짝 열고서 주의 이름 부르라. 한국 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기쁨. 주님은 위의 말씀을 하신 후 이어서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자신의 체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체험을 본으로 남겨주시고 그분이 안식을 누림과 같이 우리도 안식을 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형제자매여, 당신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항상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은 여기에서 당신에게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에게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당신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있습니까? 또 당신에게 많은 실패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쉬게 하십니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 앞에 놓으시고 우리로 그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유입니까? 어떤 형제가 한 비유를 들어 말했습니다. 온유란 작은 발동선에 달린 하나의 타이어와 같다. 배를 부둣가에 댈 때 부두와 배가 직접 부딪히면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 그러나 이러한 타이어가 가운데 놓여 있으면 딱딱한 부두와 배가 부딪혀도 아무 사고도 생기지 않는다. 형제자매여,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 둘은 다 딱딱하지만 가운데 부드러운 것이 있으므로 사고가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가 딱딱해도 당신이 부드러우면 그가 얼마든지 와서 부딪혀도 좋습니다. 당신은 가볍게 그와 부딪히게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분은 가볍게 부딪힌다는 뜻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온유합니까? 많은 경우 당신은 어떤 물건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힘으로도 심지어 하나님도 당신의 그러한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온유입니까? 온유란 능히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얻으라고 하신 그것을 얻는 것입니다. 온유란 얻어도 좋고 얻지 못해도 좋다는 마음입니다. 얻게 되어도 찬송하며 감사하고 얻지 못해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능히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당신이 결정한 것, 당신이 사모하는 것, 당신이 바라는 것, 당신이 계속 찾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을 때 당신은 능히 그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하지만 당신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지 않을 때에도 할렐루야 라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자매여, 우리는 온유한 마음이 곧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얻기 위해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바꾸게 하실 때 우리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시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라 하시면 저리로 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어떻게 바꾸어도 좋다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형제자매여, 안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생활할 때 항상 안식하지 못하고
항상 불안이 있고 항상 원망하는 데에는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하나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고 한 가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의 조건은 온유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를 때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바꾸며 하나님, 저는 당신께 양보합니다. 라고 능히 말하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것은 온유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여, 우리는 반드시 마음이 온유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면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온유한 마음이 안식의 첫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은 온유하실 뿐 아니라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망상과 혈기 속에서 허망한 소망과 무익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형제와 비교하고 자매와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앞서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내가 그들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하고 크게 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교만과 자만이 충만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겸손하지 않으며 우리 주님과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할 뿐 아니라 겸손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크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어떤 유익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달게 받으시고 만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이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에 만족합니까? 아니면 당신은 그보다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합니까?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떤 일에 있어서 꼭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렵니까? 형제자매여,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시는 사람은 마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웅심과 야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쓸모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므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는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때문에 당신의 주장과 당신이 바라는 것과 당신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만일 당신에게 야심과 영웅심이 있고 이것도 위하고 저것도 원한다면 당신은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그대로 받고 언제나 능히 할렐루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시므로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우십니다. 주님은 겸손하시므로 그분에게는 자신의 요구가 없으십니다.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기의 체험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안식을 얻으려면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께 배워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안의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얻고 또 한 가지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얻습니다. 형제자매여, 당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는 만족이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원망합니까? 만일 원망이 있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헌신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다.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들여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당신의 마음에 만족이 없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당신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고 주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아버지여 옳소이다. 무엇이든지 당신께서 결정하신 것은 가장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체험이요.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